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세상의 영광 안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손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빈곤한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어서 풍요로운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김바울 김사라 선교사님이십니다. 온라인 선교학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믿는 자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교수사역을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를 섬기고 주의 자녀들을 섬길 때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 김바울 김사라 선교사님과 또 빈곤한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시아 하나님, 많은 빈곤한 국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빈곤한 국가들,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공고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시아의 국가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복음으로 그 땅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그 정책들이 잘 실행되어져서 하나님 풍요로운 나라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풍요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아시아 국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바울 김사라 선교사님 있습니다. 참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님의 근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있는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늘 죽음이라는 그 강력한 부정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15,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은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가 다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부정의 문제를, 이 부정을 씻을 수 있는 방법,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젤을 흐르는 물에 섞어서 만든 그러한 잿물입니다. 어제 본문은 그 잿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부정을 씻게 하고 또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인 것입니다.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칼에 죽은 사람의 시체나 또 일반 시체, 그리고 사람의 뼈, 그리고 무덤, 이러한 것을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죽은 경우, 장막은 집이죠.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고, 또 그릇이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또 누가 죽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듯이 부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그 만들어 놓은 그 잿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부정하게 된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이 자신이라는 표현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율례를 따라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그 부정하게 된 사람. 너 자신이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 의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죽음을 만진 이 부정, 이 죽음을 가까이 한 부정은 매우 무거운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나 심한 피부병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8일째 되는 날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걸로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이 경우에는 부정하게 된 날로부터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2번 정결 의식을 해야 합니다. 정결 의식을 2번이나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부정이 그만큼 무겁고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죽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쭉 어저께 또 오늘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복잡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물에 찍어서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젤을 만드는 방법이 좀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제사장이 주관을 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레위인이 아니어도 되고 주변에 있는 정결한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렇죠? 우슬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이잖아요. 돌 틈이나 집 담벼락에서 자라는 그런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풀이었습니다. 그 풀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 재를 받아다가 그릇에 담아서 흐르는 물을 담아서 우슬초를 걷다가 찍어서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뿌리기만 하면 되죠. 그냥 율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게 단순히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단순한 더 간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간단한 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임을 아시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것은 어려운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믿기만 하면 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늘 죽음이라는 부정이 존재했습니다. 그 부정을 해결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부정은 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자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정결함을 거부한다는 것은 율례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또 율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율례를 만드신, 그 율례를 주신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과 20절에서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생명의 법을 거부한다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끔찍히도 미워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두 번씩이나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부정함이 존재하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와 부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정은 개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다른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도 그리고 그 물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자도 그 물을 만진 자도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물을 뿌릴 때 그 부정한 자의 부정이 그 뿌린 자, 그 정결한 자에게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정은 이렇게 쉽게 전염이 됩니다. 죄는 전염되죠.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나쁜 것은 쉽게 배웁니다. 쉽게 습득을 하죠. 공동체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불평이 하나가 시작이 되면 삽시간에 불평과 원망이 공동체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나쁜 습관은 또 쉽게 끊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또 눈과 입으로 손과 발로 늘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짓는 정도가 아니라 뒹군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죠. 우리는 늘 죄 속에서 살아가고 또 너무나 쉽게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을 범할 때마다 정결한 물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뿌려야 되는 것처럼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생각해서 그런지 회개의 눈물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은 희미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착각 속에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용서해 주셨는데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하잖아.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여긴 듯이 우리도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그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토설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언약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있을 사랑의 바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